안녕하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성찰과 변화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 거룩한 날의 의미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년 반복되는 예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힘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 중 한 분이신 비오 신부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5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사셨으며 하루 18시간 이상을 기도와 고해 성사 속에서 보내며 영혼을 꿰뚫어 보셨던 분.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사순 시기, 특히 재의 수요일에 저지르기 쉬운 영적인 실수들에 대해 깊은 통찰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이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실수들을 피하고 우리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사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선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씀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분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재의 수요일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은 단순한 가톨릭 전통이 아니라 40일간의 사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정화와 쇄신,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인 관문인 셈이죠. 사제가 우리의 이마에 재를 바르며 2가지 깊은 의미를 지닌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어두운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각성제와도 같습니다. 2번째는 마르코 복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생각과 마음의 완전한 전환, 우리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오 신부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이 말씀들을 듣고 죄를 받는다면 이 모든 강력한 상징들이 텅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 이마의 죄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의 약속을 보여주는 보이는 표지여야 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마의 죄를 받으며 그저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변화를 다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첫 번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지 없이 죄를 그저 의미 없는 관습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순간을 공허한 형식주의로 전락시키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입니다. 교회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해야 할 일, 저녁 식사 메뉴 같은 일상의 상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례가 되어 무심코 이마에 제를 받고는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제 수요일 경험의 전부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사목 활동 중에 이러한 영적 단절을 수없이 목격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참된 회개심 없이 그저 부활절 전에 고해성사라는 의무를 해치우기 위해 신부님의 고해소를 찾았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아무런 슬픔이나 변화의 의지 없이 기계적으로 자신의 죄를 읊었습니다. 영혼을 읽는 비범한 은사를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그 남자의 마음속 공허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신부님은 온유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인생을 바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하느님은 습관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 영혼을 향한 진실한 약속입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분의 용서를 받을 준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훗날 그 남자는 비오 신부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고 신앙에 대한 텅 빈 접근 방식을 남김없이 드러낸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 수요일을 단순한 의식으로 축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마의 죄는 피부에 묻은 얼룩,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적인 결심을 일깨우는 물리적인 신호입니다. 사제의 손가락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을 때 느껴지는 그 희미한 압박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는 다를 것인가? 나는 진정으로 변화되도록 나 자신을 허락할 것인가? 이 실수를 피하기 위한 실제적인 해결책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에 성당에 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습관, 태도, 행동을 바꾸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종이에 적고 기도하며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제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우리의 동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교만의 표식이나 신앙심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겸손한 회개의 상징이어야 할 것을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휘장으로 변질시킵니다. 첫 번째 실수가 제 수요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실수는 겸손의 상징을 역설적으로 교만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종류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꿰뚫는 영적 통찰력으로 종교적 실천이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아니라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간파하셨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보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음 안에서 발견하시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신부님은 영적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 종교적 의무를 행했던 바리사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6장 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마의 죄는 우리의 신앙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한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며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더 신경 쓰는가? 아니면 하느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더 마음을 쓰는가?
사람들이 내 이마의 죄를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대화 중에 나의 사순시기 희생에 대해 굳이 언급할 기회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미묘한 마음의 경향은 우리의 신앙 실천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죄의 수요일 예식에 참여하고 죄를 받는 것만으로 영적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믿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할 일을 했다는 식의 체크리스트 사고방식은 깊은 회심으로의 부르심을 일회성 종교행사로 축소시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수요일을 마치 영적인 예방주사처럼 여깁니다. 한 번 맞으면 이번 사순시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사에 참여하고 제를 받고 하루 동안 단식을 하고 나면 사순시기의 의무가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완수되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이 예식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의 수요일 독서에서 자주 낭독되는 요엘 예언자의 외침이 이러한 오해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제를 바르고 금식을 하는 등의 외적인 상징들은 내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이지 그 변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종교 예식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과의 더 깊은 일치를 향한 수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실천에 대해 자랑할 때 신부님께서는 종종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죄의 수요일 예식은 우리 영혼의 밭에 심어진 씨앗이지 이미 수확된 열매가 아닙니다. 죄는 부활절을 향한 40일간의 순례 여정의 첫걸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집니다. 이 회심으로의 초대에 당신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가 있습니다. 성사와 준성사는 문과 같습니다. 문을 그저 감상하거나 만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만나야 합니다. 죄의 수요일의 죄는 바로 그러한 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건너야 할 문턱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희생과 보속의 더 깊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실천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수요일은 희생의 계절을 시작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 희생은 공허한 행위가 되고 맙니다. 초콜릿이나 소셜미디어를 끊는 행위를 영적 성장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실천들이 어떻게 규칙 준수에 그치고 영적 변화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멈춰서는지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순 희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강력한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의미 있는 희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50년간 고통스러운 오상을 몸에 지니고 수많은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봉헌하며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일치시켰습니다. 한 영적 자녀가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냐고 물었을 때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봉헌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희생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을 단지 참아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그것을 구원적인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사순 희생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희생의 목적은 자기개발이나 영적인 기량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은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희생은 당신이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에게 그것을 바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사순 희생을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어려운 것을 포기하는 대신 어떤 희생이 당신을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어쩌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기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단식할 때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 허기조차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텅 빈 위장의 느낌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갈망을 상기시키는 구체적인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관찰하신 마지막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우면서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수일 것입니다. 5번째 실수는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함으로 죄를 드러내지만 다른 이들은 세속적인 환경에서 신자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죄를 닦아냅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받자마자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즉시 씻어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대중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저녁 시간 미사를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심지어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판단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조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신부님은 오상과 다른 영적 현상들 때문에 회의적인 시선과 의학적 검사, 심지어 교회의 직무정지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하느님에 대한 헌신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테오 복음 10장 32대 3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죄의 수요일의 죄는 점점 더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신앙의 증거가 반드시 웅장하거나 유창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저 기꺼이 신자로 인정받으려는 마음가짐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이마에 있는 작은 죄의 십자가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5가지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순 시기를 위한 그분의 길은 무엇일까요? 신부님께서는 3가지 핵심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여정으로 바꾸는 3가지 길입니다. 첫째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 기도는 종교적 훈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그는 더 많이 기도하기보다 더 깊이 기도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는 것입니다. 단 5분의 온전한 현존의 기도가 1시간의 산만한 기도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이 담긴 희생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희생의 가치는 그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당신의 희생을 의지력 시험이 아닌 사랑의 선물로 접근해 보십시오. 단식이나 절제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때 그 순간을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 작은 희생을 봉헌합니다. 셋째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비가였지만 동시에 극히 실천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는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지원하며
주변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했습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시간, 인내, 용서, 그리고 연민을 나누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 연결하고 사랑이 담긴 희생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확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온전한 영적 쇄신이 이루어집니다. 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통한 우리의 여정을 마치며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회개 없는 공허한 의식, 교만에서 비롯된 신앙의 과시, 의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의미 없는 보속,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을 숨기는 것. 이러한 실수들을 경계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재해 수요일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깊은 쇄신으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받는 재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진실한 마음의 밭에 심어질 때 사순 시기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이번 사순 시기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새로운 의미로 채워야 할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사순 여정 내내 풍성하게 함께하여 마침내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